사도신경으로 신노무 백들이므로 중고등부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젊은 우리 집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산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배를 위해서 이정비 선생님 기도인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적은 인원이지만 이 자리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그리고 아프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저희 고3 학생들 하나님 학창시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아이들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성령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4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 들을 넣은지라. 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예, 오늘도 헌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배당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그 서기관과 과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의 마당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비판하셨던 무리가 있었어요. 여기 영상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사견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 또한 성전 마당에서 그 서기관과 과부의 헌금을 내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습관과 올바른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회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층에 속했죠.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모든 부도 가지고 있었으며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입는 옷도 또한 당시에는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 옷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시대에도 서기관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사진에 보이듯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재력과 명예를 입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재력을 얻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과부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돈을 어느 정도 뺏었는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4절에는 이들은 풍족한 상태에서 성전에서 헌금을 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풍족함이라는 그 단어는 과잉된, 넘쳐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과 그 모든 재산들 아주 욕망의 시청에서 과잉된 만큼 모든 걸 다 착취했던 것이고 그 일부를 바로 오늘 이 헌금으로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지위를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과 또한 정성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큰 액수의 헌금을 냈었어요.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돼 있어서 끝에 좁아지고 밑에 큰 통이 있었는데 헌금을 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소리가 계속 나겠죠. 딴 사람이 보고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그 헌금을 냈던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과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 이 과부가 2렙돈의 돈을 내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의 과부, 자신의 혼자 남편 없고 남편이 죽거나 사별하여서 혼자 사는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였는데 경제적으로 되게 빈곤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남의 가서 이삭을 자르고 남은 그 이삭들을 줍는 이삭 줍기, 아니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부란 위치의 사회스인들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없었죠. 그 두렙돈이라는 헌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부에게는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다는 것이죠. 이 두렙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가부에게는 큰 돈이었겠지만은 예를 들어 참새 한 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매우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가부는 이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고 돈에 의지했다면 이 가부가 이런 헌금을 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가부인데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하면서 이 헌금을 냈다면 이 2렙돈을 다 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온전한 헌금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헌금은 액수와 크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의 양으로 따진다면 그 먼저 냈던 서기관이 어때요? 훨씬 많은, 가보다 훨씬 많은 양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은 양이 아니라 바로 진실성에 있었습니다. 그 헌금에 담긴 우리의 생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진실성, 헌금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돈을 내야겠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면은 내 높은 직분에 올라갈 것이야,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면은,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런 책임의 잣대로 하는 그 헌금,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헌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 제가 10의 1을 11조를 드리지만은 10의 9, 10조 된 나머지의 9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의 모든 생활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정성 있는 헌금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누리는 것이 자기가 많은 돈을 얻고 모든 것을 부를 쌓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만 최고의 이익이 되는 것만 최고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곳,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최고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예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맨 처음 만났던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서 그 큰 아들의 겉모습을 봤어요. 키가 크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준엄한 모습이었는데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는 그 서기관의 그런 헌금의 양을 볼 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내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헌금을 바친 자의 돈 자체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헌금을 내는 자의 마음의 그 자세, 그 비중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바쳐지는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부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연보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이 가부가 가장 많은 것을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로는 온전한 헌신이 이 헌금을 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헌신.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가부의 두레돈, 그 두레돈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가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녀의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그 생활의 모든 목숨, 생사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들 기근이 심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양식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했는가? 시내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며 까마귀를 보내서 이 엘리야가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이 시내가 곧 마르고 나서 또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내십니다. 당시에도 가부가 등장하죠. 이 가부는 어떤 상태였느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루와 기름을 떡을 부어서 먹고서 이제 아들과 함께 죽기만을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기로 결심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달아났을 때 이 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루와 기름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면은 내가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가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고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그 아들과 자기는 그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엘리야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믿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에서 두 렛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처럼 이 사람과 과부의 마음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전적인 순종에서 비롯된 헌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 합리적인 또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아닌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생각, 이 부분에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으로 그 원리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떡과 기름을 요구했을 때 그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이생을 건 것이죠.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의 생사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사르밧 과부가 전혀 반대로 그 자신의 가지고 움켜쥐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대로 그곳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그 헌금은 서기관의 그런 헌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과부의 헌금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이 과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과부의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양보다는 헌금의 액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헌금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과부와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거지만 나머지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금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애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정말 서기관이 냈던 그 많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 렛돈을 냈던, 비록 작은 헌금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많은 것을 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과부의 헌신과 그 삶의 중심이 바로 그 헌금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과부의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헌신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내는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문태는 시간 되겠습니다.
살아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김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하게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정성과 또 우리 신앙 고백이 이 헌금에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중고등부 환경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생겼는지 지금 건반도 지금 안 되고 지금 키보와 연결되는 시도도 지금 잡히지 않아가지고 예전에 쓰던 그릇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이걸 사용할 수 있어서 예배가 진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고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중고등부 주제는 작은 짓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개인 위생과 손 씻기 지금 더 철저히 지켜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함께 잘 따라주시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해 주시고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일자가 2021년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힘내고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8월 생일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공주 선생님, 학생 권진혁 학생 두 분입니다.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 함께 성경 쓰기도 하고 생일 축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한국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태자 관계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중고등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깊은 역사하시니 우리 친구들 삶의 가운데 정말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 학업 위에 또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